할렐루야. 말씀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결단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해를 거듭할수록 편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편리해져 가는 이유가 삶의 편의를 도와주는 수많은 제품들이 개발되고 또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수많은 제품들 가운데 우리 삶에 지금 가장 밀접하게 다가와 있고 지금은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기기들도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휴대전화. 요즘은 누가 휴대전화라는 말 잘 안 하죠?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대부분 스마트폰을 쓰니까. 과거에는요, 통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참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에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저도 이 스마트폰은 뿐만 아니라 핸드폰조차도 없었으니까, 고등학교 때 저도. 그때는 뭐 갖고 다녔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삐삐 찾잖아요. 삐삐. 그때 당시에 친구 하나가 시티폰을 샀대요. 시티폰 들어보셨나요? 공중전화에 있는 기지국 몇 미터, 10미터인가요? 10미터 안에 들어가야만 전화가 되는, 그거 샀다고 자랑하는데, 전화하려고 그 공중전화 옆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통화하는 거 보면서 굳이 저래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발전하면서부터는요, 전화도 하고 또 얼굴 보면서 통화도 하고요, 보고 싶은 얼굴을 다 얼굴 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업무도 할 수 있고요, 은행 거래도 할 수 있고요, 취미 생활도 가능합니다. 또 영상 시청 등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휴대전화가 최초로 만들어진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973년이래요. 1973년. 1973년에 뭐 선한 것이 있을까 했더니 김혜영 전사님이 태어났던 해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때에 휴대전화가 발명되었어요. 1973년 4월 3일에 모토로라의 수석 엔지니어인 마틴 쿠퍼라는 사람이 최초로 휴대전화를 발명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최초로 발명된 휴대전화를 여러분 손에 딱 쥐게 됐다면 누구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집사님,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집사님, 누구에게 전화해보고 싶을까요? 네? 엄마한테. 뭐라고 전화하시겠어요? 네? 사랑해요. 오글거려. 자, 각자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겠죠. 그리고 뭔가 떠올리는 말이 있겠죠. 이 마틴 쿠퍼가 휴대전화를 딱 처음 개발하고 나서 처음 전화 건 대상이 누구냐면 경쟁사 라이벌에게 전화를 했어요. 경쟁사 라이벌에게 전화해서 나 지금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거야 라고 했답니다. 자, 여러분, 세계 최초의 휴대전화의 최초 통화 내용은 바로 경쟁사 약올리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쟁사가 있었기 때문에 빨리 그보다 더 빨리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노력했을 것이고, 그 결실을 맺었을 때 참 자부심이 대단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더 빨리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같아요. 경쟁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경쟁 상대가 있어서 내가 더 성장함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서로 돕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모임들이 참 많이 있지요.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한 그런 같은 뜻을 품은 이들이 한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요. 교회 공동체를. 또 사회 곳곳에서는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창업을 하기도 하고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취미 활동들 이루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안에서 도움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함께 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로움을 달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혼자 살아가지 않게 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그를 도우며 함께할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모두와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함께하는 인생의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꼭 지켜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건망증이 좀 있어요. 건망증이 좀 있다 보니까 늘 뭔가를 잊어버리거나 까먹을 때가 종종 있어요. 뭐 건망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통화하면서 핸드폰 찾는다거나 열쇠 꽂아놓고 열쇠를 찾는다거나 차 시동을 걸어놓고 차 키 어디 있는지 막 찾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요. 지난 5월에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날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됐잖아요. 그때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어린이날 선물을 잔뜩 받았는데 행사가 취소돼서 이걸 나눠줄 수 없으니 목사님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해서 장난감 팽이를 갖고 왔어요. 요즘 아이들이 뭐 이렇게 땡겨서 하는 그런 팽이 있는데 잔뜩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좀 나눠주고 또 우리 그래도 남아서 그루터기 목회자회의 목사님들께도 나눔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상자에 나눠 담아 들고 차 타고 가기 싫어서 여주에도 차를 세워놓고 전철을 타고 서울까지 갔어요. 편해요. 이제 곧 원주에도까지 뚫리면 한 방에 서울까지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운전 안 해도 되니까. 자, 박스를 2개를 들고 또 무거우니까 들 수 없으니까 지하철에 선반에 고이 모셔놓고 앉아서 갑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전화를 받고 내려서 만났어요. 그리고는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1시간 반을 이렇게 보내다가 목사님 선물 드려야죠 하는데 선물이 없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기억을 못하고 있던 거예요. 제가 왜 왔는지를. 1시간 반 만에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역사에다 전화를 해보자. 전화를 했더니 분실물 센터들을 쭉 연락을 해서 그 다음 역사에 이게 내려져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누군가가 잘 포장되어 있는 박스 2개를 보고 내려서 자기가 내리면서 분실물 센터에 맡긴 거예요. 그 다음 역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서울까지 온 목적이 있잖아요. 이거 뭐 그래도 하나에 한 15,000원씩 하는 건데 이게 제가 한 2박스니까 20개는 갖고 갔거든요. 그럼 얼마예요? 15,000원 20개. 30만 원이네요, 그것도. 물론 제 돈 들어온 건 아니지만 주겠다고 기분 좋게 다 불러놓고선 그 목사님들 애들도 다 기대하고 있는데 빈손으로 가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에 가서 그걸 찾아오는데 얼마나 안도가 되고 마음이 따뜻한지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도움을 주었어요. 그 누군가가 돌아볼 줄 알았다는 거지요. 아, 이걸 놓고 간 사람이 마음이 아팠겠구나. 번거로울 수 있지만 내리는 길에 분실물 센터에 들려주는 바람에 잃어버리고 고생하던 저는 마음의 따뜻함을 느꼈고 안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주위를 좀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품고 그것을 실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서 오랫동안 적금을 받아 모아온 사람이 적금을 받아 나오다가 그 돈가방을 잃어버렸다면 이 사람의 그 좌절감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아프고 가슴 아프고 상심이 크겠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찾아준다면, 도와준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힘이 되고 평안하고 기쁨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에는요 농사일 이외에도 목축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많은 가축들을 길렀습니다. 가축은요 대개 방목을 했어요. 그리고 방목을 하다 보면 대규모로 무리를 이제 지잖아요. 그럼 이 대규모의 양과 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관리하진 않아요. 소규모의 목동들이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무리를 이탈하는 짐승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요 만약 우연히 다른 이의 가축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본다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무심하게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데려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그냥 지나쳐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은 돌려주라고 명령하셨어요. 규례예요, 규례.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맞는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돌아볼 줄 알아라.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가까운 곳에 살지 않거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면 길 잃은 짐승을 여러분의 집으로 끌고 가서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주인이 찾으러 오면 돌려주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길 잃은 짐승을 봤는데 주인을 모르겠어. 주인이 어딘지 몰라. 주인은 알겠는데 집이 너무 멀어. 집으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집으로 데려오면 그래도 얘 주인을 찾을 때까지는 관리를 해줘야지요. 먹여줘야지요. 씻겨줘야죠. 안 씻기나요? 양이나 소는? 물론 집에서 키우는 거 아니면? 어제 아내하고 저녁 늦은 시간에 이제 밥을 많이 먹고 너무 배가 부르니까 좀 소화 좀 시킬 겸 운동장 나가서 도는데 두 부부가 한 부부라고 해야 되나요? 두 부부라고 해야 되나요? 자, 두 사람이 부부 같아요. 개를 이렇게 산책시키러 나온 거예요. 그 운동장에 같이 도는데 사모예드라는 개가 있어요. 하얗고 얼굴 되게 귀엽게 생기고 복실복실한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아내랑 보면서 너무 귀엽다 말을 하는데 근데 저걸 데려다 키운다면 커요. 이게 대형견이에요. 키우지 못하는 이유들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많이 먹어요. 또 하나는 털이 굉장히 많이 빠져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사무예드 빗질을 해주는데 빗질을 쭉 해주니까 사무예드 옆에 사무예드 한 마리가 더 나와요. 털이 그렇게 많이 빠진대요. 그리고 세 번째, 똥을 사람보다 더 크게 싸요. 여러분 키우겠습니까? 이쁘다는 이유만으로. 자,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이쁜 개도 쉽지 않은데 남의 개를 데려다 키우는 거 쉽지 않은데 양이나 소가 길 잃었는데 데려다가 집에 데려다가 여러분 관리하시겠습니까? 주인 찾을 때까지?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길 잃은 짐승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따르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찾으러 올지 몰라요. 보장할 수 없어요.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내가 케어해야 돼요. 데려온 짐승을 먹이고 돌봐야 돼요. 혹시 이렇게 돌봐주다가 얘가 혹시 잘못해서 죽으면 책임도 져야 돼요. 여러분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볼 줄 알아라. 그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며 그렇게 서로 돌아볼 줄 알아야 함께하는 인생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명령이 어려워요. 지키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명령을 길 잃은 짐승에게만 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 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웃의 낙이나 옷이나 그 밖에 이웃이 잃어버린 다른 물건을 발견했을 때에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여러분이 이웃의 소나 양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주인을 도와 일으켜 주시오. 아멘. 여러분 어때요? 길을 가는데 5만 원짜리 떨어졌어요. 주인을 찾아줘야지가 먼저 나옵니까? 아싸 땡 잡았다가 나옵니까? 후자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버스에 내려서 가는데 5천 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기쁘면 안 되는데 누군가 흘렸을 텐데 기쁜 나머지 막 뛰어가는데 옆에 있던 꼬맹이가 홀로 들어서 아싸 땡 잡았다 하는 거예요. 내 바로 앞에서. 그때 이 좌절감 상실감 너무 큰 거예요. 내 바로 눈앞에서.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타인의 것은 주었다면 찾아주래요. 쉽지 않죠? 근데 오늘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해보자고요. 물론 1,000원, 2,000원 주워가지고 그걸 누가 주인이 잃어버렸다고 막 찾을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내가 주웠는데 주위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길을 가다 발견한 것이 타인의 잃어버린 물건이라면 그것이 비싼 것이든 값싼 것이든 소중한 것이든 초라한 것이든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기를 주님은 바라셨습니다.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소중하게 다뤄서 보관하는 사회에서는요 불필요한 낭비나 희생이 방지될 수 있어요.
그 남이 잃어버린 것을, 그 소중한 것을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되 주인을 찾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이웃과 함께 있는 짐승이 길에 쓰러져 있는데 주인 혼자 이걸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면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이에요. 길을 갔는데 폐지 줍는 할머니가 보입니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보입니다. 리어카가 너무 무거워 보여요. 여러분 기꺼이 내려서 밀어드렸으면 좋겠어요. 도와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학생부 담당했던 선생님이 늘 그러셨습니다. 학생들 차 운행을 하다가 길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아저씨를 본다면 내려서 돌봐드리고 꼭 경찰서에 신고도 해주시고, 길을 가다가 누군가 어려움을 처하면 항상 도움을 주는 걸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길을 가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이렇게 하게 돼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형제든 원수든 또는 자기 동족이든 이방 민족이든 간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를 본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모두의 이웃이라고 가르쳐줬어요.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늘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질서를 깨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를 깨뜨리지 않아야 함께하는 인생이 된대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면요, 어느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이라는 글이에요. 동성애자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 양심 고백을 한 거예요. 동성애의 실체, 그리고 동성애의 위험성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했어요. 그리고 대다수가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지만 대다수가 후천적으로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대요.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말이죠.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도 원래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도 병원 다니면서 상담받고 치유받고 그래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글을 혹시 찾아보신다면 굉장히 길어요.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동성애자의 그 위험성들, 실태를 낱낱이 고백했어요. 자기가 거기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요, 이런 양심 고백을 한 분이 어렸을 때 누나들 틈에서 자랐답니다. 저랑 비슷해요. 누나들 틈에서 자라면서 누나들이 여장놀이 많이 시켰고요, 화장도 많이 시켜주고 누나들의 행동들을 따라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창 이제 그 성이 자리 잡을 때에 여성 성이 자리 잡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 시절을 그 여성성을 갖고 자라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바뀐 거죠. 저도 누나가 3명이 있어요. 누나들 틈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저도 치마도 많이 입어본 적이 있고요, 화장도 시켜봤는데 저는 누나들을 태권도로 물리쳤습니다. 항상. 그래서 남성성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남성과 여성은 그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시오. 아멘. 이것은 성별에 따라 의복을 구별해 입으라는 명령이에요. 물론 오늘날에는 패션이라는 이유로 좀 많이 이렇게 섞어 입기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그 고대 이방 종교에는요, 제사의식 가운데 남녀가 옷을 바꿔 입거나 변장하는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9절에서 11절에는요, 포도밭에 서로 다른 2가지의 씨를 함께 뿌리지 말라고 명령하셔요. 그리고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서 밭을 갈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양털과 무명실을 섞어서 짠 옷도 입지 말라고 명령하셔요. 그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파헤치고 연구하고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경계를 무시하고
편의에 따라 혼합되면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혼합적인 일들이 있다 보니까요, 종교 다원주의도 나와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내 편의에 따라 예배하지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종교 의식을 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행하는 의식이 좀 마음에 들어. 그럼 그걸 기독교에 갖고 와서 접목을 하기도 하고, 불교에 있는 거 갖고 와서 접목하기도 하고, 이슬람 거, 조로아스터교,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런 의식들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각자의 특징과 목적에 맞게 분리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 여러분, 구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남자 여자 구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합니까?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가까이 가면 냄새 나잖아요. 맛을 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지혜로 우리의 일상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혼합주의들을 깨뜨리고 질서를 깨뜨리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삶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가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의 질서를 깨뜨린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를 깨뜨리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함께하는 우리 인생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셔요.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이들이 한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배려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배려하며 절제할 때에 공동체는 큰 문제 없이 롱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세계에서 많은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취할 수 있게 허락하셨어요. 취할 수 있게. 여러분, 담장이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바깥으로 열매가 넘어왔어요. 그 열매 따면 절도예요? 아니래요. 담장 밖으로 넘어온 거는, 길가에 있는 거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네. 그 담장 안으로 내 손이 넘어간다면 그것을 훔치는 것이지만 바깥으로 넘어온 것을 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오다가 대추를 몇 개 땄거든요. 이렇게 눈앞에까지 내려와 있는데 안 딸 수가 없어요. 빨갛게 익어가지고. 그래서 몇 개 따먹으면서 왔는데, 제가 합당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약간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께 주신 이 자연세계는요, 자연세계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할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취할 수 있게. 그런데 무절제한 탐욕들이 있다면 이 자연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질 수 있지요. 망가져요. 여러분, 배려라는 단어는요, 우리 사람 사이에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을 대할 때에도 배려라는 단어는 필요해요. 배려는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배려하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지구온난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있었어요. 올해에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기후변화예요. 비가 무지하게 많이 왔고요. 태풍이 계속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 피해가 너무 많았지요. 여러분, 이것들이 왜 있습니까? 인간의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무나 땅 위에서 새의 둥지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새가 들어있으면 그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마시오. 새끼는 잡아도 되지만 어미는 날려보내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오래 살 수 있을 것이요. 아멘.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오다가 대추를 딴 집은 폐가였어요. 괜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오는 길에 있는 폐가에 대추나무가 열리는 걸 따온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새의 둥지를 발견한 자가 그 둥지 안에서 올라갔더니 어미새가 있고 새끼새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잡고 싶어. 그러면 두 개 같이 잡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리를.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만약에 새끼를 잡는다면 어미는 남겨두어라. 왜요? 어미가 있어야 또다시 생명이 태어날 수 있어요. 번식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박애주의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명령이에요. 새끼는 잡되 어미는 놓아주어서 번식하게 해라. 여러분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집을 지을 때에는 지붕 둘레에 담을 쌓으시오. 그래야 누가 지붕에서 떨어지더라도 살인죄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 집 짓는데 무슨 지붕 밑에 담까지 지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 담을 짓는 이유, 담을 지어야 되는 이유는 누군가가 위험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려하라는 거예요. 담을 지으라는 거예요. 지붕에서 갑자기 기와장에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가 담을 지어놓지 않으면 그 지붕 밑으로 가다가 뚝 떨어져서 머리가 깨질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런 일 없을 것 같죠? 저 꼬맹이 때 2층에서 맥주병 떨어져서 머리 맞고 깨졌어요. 거기 놀다가 맥주병이 떨어질지 누가 알았어요? 머리 깨졌는데 보니까 3살짜리 꼬마애가 베란다에 놀다가 맥주병을 던졌어요. 제가 맞은 거예요. 이거 확률로 따진다면 로또 맞을 확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거죠. 누군가가 상처 입고 누군가가 다치지 않게 내가 배려하라는 거예요. 좀 손이 가고 돈이 들어도 배려할 줄 알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 중심이 아닌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로 안전과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인 메난드로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을 자극하는 단 하나의 사랑의 명약, 그것은 진심에서 오는 배려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진심에서 오는 배려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주 살뜰히 챙길 수도 있지만 은연중에 챙길 수도 있잖아요. 그 배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배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로 배려하며 존중할 때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를 유지하며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배려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주의를 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지켜나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돌봐주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계신 그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그 아름다운 나라, 오늘 우리의 이 삶에서 이루어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곳에 입성할 때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